안녕하세요.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초반에 나오지만요, 광야 생활과 쭉 그 이후의 이야기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 몇 명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죠.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략 한 2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인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1장 5절에 보면 70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고요. 야곱과 그 형제들을 가족들이 왔는데 70명이 온 거죠. 예, 그 70명이 사역 3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되어진 겁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인구가 되었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전환점, 좀 환기가 되는 말인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에 바로들은요, 요셉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그 강대국의 자리, 그 식량, 그 흉년을 지나고 풍년을 지나고 흉년을 대비해서 여전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애굽의 이 바로들은 기억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잊은 것이죠. 근데 이 바로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두려워했냐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였어요.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보다 세. 물론 힘이 더 많았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강인하고 그런 이미지들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반대편에, 그러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나라와 합세해서 우리와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면 우리 노예들은,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어떻게 되지? 예, 뭐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을 더 무겁게, 더 강하게 시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엄하게 시켰다 나오는 이 엄하다는 건 그냥 단지 힘든 일이 아니라 몸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는, 몸이 부서질 정도의 일이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아지는 거죠. 바로는 그게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뭐가 많고 강하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겁이 나죠. 바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 3파. 여기는 그 대표적으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아마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야, 너희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그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산파들은 12절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여 라고 돼 있지 않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야, 애굽 왕이 자꾸 이렇게 남자 아기들이 많으니까 또 불러다 부른 거예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남자를 다 살려뒀어? 내가 명령하지 않았어?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산파가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굉장히 강인하고 강해서 건장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자기들이 애를 낳아버렸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이 그 산파들 개인에게 은혜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일이 됐죠.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니까요. 남자아기들을 살려두었어요. 은혜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바로,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산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바로는 여전히 나보다 많고 우리보다 많고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히브리 산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그냥 우리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분,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많고 강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쉽게 말하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하나님 택해야죠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 생사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에는 그냥 좀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큰 일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 선택할 테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는 제가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바로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하면 나 죽으니까 바로의 명령을 듣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중요한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일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야 정작 중요한 때, 정작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때에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바로의 명령대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죠. 산파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냥 겁먹고 벌벌 떨고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삼가 두려워 떤다. 이건 공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로, 그리고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사건들로, 어떠한 메시지로 증명되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죠.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고 강하다. 그리고 나는 노예인데 나를 부리는 이 바로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 밑에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바로와 같은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를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